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뭐지요? 믿음.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서 1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래도 이것 좀 어려워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둘째는요, 실상이구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걸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고요. 아브라함, 노아, 에녹,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드는 건데 결국은 딱 하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멘은 했는데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안 돼. 믿음은 바라는 건데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집문서와 같대요. 집문서. 집문서는 갖고만 있으면요. 그 집이 내가 아직 안 살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구 거예요? 그 집을 짊어지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집문서, 그게 믿음이에요. 집문서가 있으면 집은, 보이는 집은 자동적으로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문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집문서만 가지면 집이 내 건 것처럼 아직 안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씨앗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심겨져 있으면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째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무턱대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셔요? 기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밤 사경까지요.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노를 저어서 배를 막 저어서 그 갈릴리 바다 중간 정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불어오고 큰 파도가 휘몰아치기 시작해서 그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풍랑이는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걸어서 어디로 오셔요? 제자들을 도우려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언제나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딱 2글자를 말씀하셔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쏜살같이 배에서 딱 뛰어서 내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 막 치고 파도가 태산 같은 그런 그냥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를 뛰어내려서 처벅 걷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라.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이요. 어떤 실상이? 바다를 걷는 실상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 이게 결론이에요. 실은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순종하면 바다를 걷는다. 이거 다 따라서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 시작. 두씩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바라보고 순종하면 바다를 걷는다. 예. 근데 그게 우리의 일생에 다 계속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다를 걸은 전무후무한 예수님 빼고 전무후무한 바다를 걸은 사나이가 됐거든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바라보고 행하니까 바다를 걷더라 그 얘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요. 말씀대로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말씀대로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아무거나 자기 뜻대로 저 사람이 말한다고 그거 바라보고 쫓아가면 망하기가 쉽습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뭘로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우주 공간의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뭘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면요 그걸 믿고 행하기 시작하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실상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이래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사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알아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보여진다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그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쉬워요.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훨씬 명확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행하기 시작하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의 말도 들으니까 그게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믿음도 들으니까 나더라 그 얘기예요.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믿음도요, 들으면 난다고요.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음이 중요한데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누가요? 하와가 먼저 들었어요. 여자가 먼저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먼저 읽어보고 같이 나눕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들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누구 말이라고요? 저 말이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가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랬잖아요. 여자들 조심해야 돼. 누구나 똑같아 사실은요. 근데 저 본문에는 여자가 들었어요. 먼저. 누구의 말을요? 마귀의 말을 들었는데 여자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기꾼이요, 말을 현란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믿어져요. 그래서 아예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 말, 사기꾼 말. 근데 마귀 말인지 사기꾼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기꾼한테 속는 게 사기꾼인 줄 알고 속아요? 아니거든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들으면, 어떤 말이든 들으면 믿음이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여자가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 생겼다고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 다음에 행동이 옮겨져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건 부정적인 믿음도 말을 통해서 오는데 잘 들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결국은 저 여자는요, 선악과 먹고 그 선악과를 또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둘 다 먹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지요. 그리고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크게 세 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또 이 넓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요. 그걸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에 대한? 땅에 대한 걸 먼저 말씀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은 제가, 15절은 여러분들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저것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실 때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마지막 복이거든요. 뭐라고요?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땅을 주심에 있어서 먼저 뭐 하게 하시더라? 바라보게 하시더라. 14절 맨 뒤쪽에 있지요. 저 사건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이 분가해야 될 상황이 와가지고 네가 먼저 선택해 해서 조카 롯은 어디를 보고 쫓아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해서 척박한 그런 땅이 아브라함에게 남겨져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골라서 갔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나쁜 땅이에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 누가 오실 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실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려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저 때와 지금은요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 보여주신 땅, 영원히 이르리라 한 땅이니까 우리 땅이야 하고 원래 살던 사람도 다 쫓아내고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 땅은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한 평의 땅도 자기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됐어요, 안 됐어요? 누구 말씀대로요?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실상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소원이 있었다고 하면 그 소원이 뭐예요? 아들 낳는 거예요, 아들. 그런데 75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난다라는 거예요, 안 난다라는 거예요?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부터가 75세거든요. 그때부터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우리도 3년, 4년, 5년 기도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실망해요, 안 해요?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합니다. 안절부절, 좌불안소, 막 그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안 태어나니까 아브라함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만할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기 보세요.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 아마 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라고 그러지요. 뭐를 보라고 그랬다고요? 별을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니까요. 네. 참 하나님은요 참 사랑으로 우리를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믿음 없음도요 견고한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저건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믿었대요.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6절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를 의로 여기셨다고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불완전한 믿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믿음이 없어.
다음 장이 16장이거든요. 창세기 16장.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때는 그걸 믿어서 하나님이 그것 의로 여겨주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다음 장에 보니까 또 인간의 생각, 믿음이 없어요. 예? 의심했어요. 그래서 하갈과 더불어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불행의 씨를 낳는 거예요. 예, 그거 알려야 돼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도 저랬구나. 예,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끝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다 겨자씨 한 알 보일랑말랑한 믿음은 있지요? 아멘 하세요. 그 믿음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은 있지요? 예. 호박만한 믿음은 없어도 예.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셔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자꾸 의심하니까 뭘 어떻게 해주셔요? 보여주시더라. 그 얘기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하면서 이스마엘은 나면서도 아브라함은 밤마다 뭘 봤을까요? 별을 봤을 거예요. 저도 어제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10시가 다 돼서 나가면서 별을 봤어요. 그랬더니 흐려가지고 별이 잘 안 보여요. 몇 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상상으로 봅니다. 이 많은 별과 같이 우리 도학교에도 이런 부흥을, 이런 영적 자녀들을 계속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의심이 되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밤에 밖에 나가서 별을 보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그때 당시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몸종,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이나 낳고 있는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때는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까지는요 한 단계가 사실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 나누는 건 고백이고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부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예요. 사라의 이름은 사라라고 하라. 그리고 아들이 날 건데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게 만듭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보여주고 세 번째는요 입술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조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 안 졸릴 겁니다. 존다라는 건 벌써 안 돼요. 그거는요. 예, 저를 보세요. 못생겼지만. 예. 그래도 안 보시네. 그러면 존다니까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소리 다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보면 안 존다니까요. 안 보니까 조는 거예요. 예. 저도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시간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바라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는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따가 또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눌게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삭이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몇 단계를 거쳤어요? 3단계를 거쳤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말씀만 하셨어요. 창세기 13장과 창세기 15장에서는요, 보게 하셨어요. 13장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더 구체화하셨지요. 15장에서는요,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꾸 요동하니까, 의심하니까, 시간도 10년이 지났으니까 그걸 또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보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 또 하나님이 발전시키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뭐 하게 하시더라?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더라. 그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요,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요, 아들 낳을 건데 우리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낳지도 않았다니까요. 그 소리를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드디어 저 노인분들이 워낙 마음이 아들 낳는 것에 소원을 두더니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요, 이런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믿음이 있는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죄송하지만 이런 것 같아. 도찐 개찐이야. 피장파장이야. 똑같은 거예요. 왜냐? 우린 영적 사람인지라 육적 사람은 영적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건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도요. 내가 육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영적 생활이 흐려집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게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게하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인 엘리사는요, 영안이 확 열려져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아요?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들이 월등하게 강력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영적으로 다 환히 보이거든요. 그게 두렵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이게 내 안에도 항상 공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 답이 나올 뻔했네.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적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입니다. 두 분 그렇게 집사님, 신앙생활은 육적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에요. 시작. 신앙생활은 육적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육적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이 이름을 고쳐 부르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할 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 방주 사건이거든요. 노아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를요.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120년 후에 일어날 물심판에 대한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방주를 지어라.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왜 반대했을까요? 자기들은 육적 사람인지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먼 훗날에 되어질 불심판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홍수나 비가 많이 오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심판이 있다라는 걸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식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무심판이 있을 거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식구들은 들었어요. 자기 일가 친척들 안 들었어요. 처갓집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1000년을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진짜 무심판이 있을 때는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더라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미리 내다봤거든요. 준비를 했거든요. 입으로 시인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영혼의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이 은혜 받을 기회의 때예요. 구원받은 기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 삶을 살지 마세요. 육은 갖고 있지만 육신을 위한 삶에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있는 거는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콩깍지를 우리가 필요로 해요? 콩알을 필요로 해요? 콩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콩깍지도 있어야지요. 그러나 콩깍지가 있는 목적은 콩알을 틈신하게 알곡으로 만들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콩알은 걷어들이지만 콩깍지는요 다 내버려요. 불에 태워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사건들입니다. 죽음이 오면 그걸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조금 더 발전적으로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야지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보여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니까 그 믿음이 점점 성장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원하고요. 예, 그러려면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요. 우리 성도들 간에 1+3의 축복, 7대 비전 선포문, 70가지 비전 기도문, 이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는 기도지만 우리들 간에는요 선포입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성장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열매로 맺어져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진다 안 된다? 보여진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전체를 딱 함축시킨 게 오늘 본문의 17절에 있어요.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 집사님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또 하나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출발했고 그러고 바라봤고 그러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이삭도 낳은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 안 계신다?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도학교에 외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없어도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 없어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자기 처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부터 22절 같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건 조금 어려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도학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그걸요 믿어요.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또 필요해요. 그때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년의 세월이 또 필요합니다. 75세부터 25년, 그 세월이라는 게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작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보여주신 거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요. 그러면 열매가 맺는다 안 맺는다? 맺은 게 아들 이삭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성장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7년도 공부방 길갈의 기념비, 그리고요 2010년도 여호와 니시, 그러면서 동시에 옹달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땅을 사면서 이제 에벤에셀,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 길갈의 제산상 불임절,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 그리고 갈대상자, 그리고 바라봄.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아들 이삭을 낳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그걸 보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됐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걸 초월해, 그 단계는 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단계가 됐을 때, 누구 낳았을 때, 아들 이삭 몇 살 때요? 자기 나이 100살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큰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이 계속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20년 정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건 청청병력과 같은 게, 마늘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순종해요, 안 해요? 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커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린 그렇게 커져야 됩니다. 보여주시는데도 안 믿고 있으면, 그걸 무시하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못 나가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전반적인 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중에도 교회 빚을 안 지면서도 118번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한쪽으로는 애를 태우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애탐과 감사함 중간에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3일을 금식하면서 또다시 기도를 해요. 근데 어제도 하루 종일 이곳에서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아예 일부러 집에 안 들어갔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농사, 어제 마지막까지 딱 추수가 끝나고 포크레인 탕탕탕탕 털고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여기 목양실 2층에서
창문으로 보면 여기 보이거든요. 딱 봤어요. 네. 얘들아, 그거부터 보여줘. 방송실 맨 끝에 사진부터. 저길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봄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는요, 십수년 제가 오자마자 20년 목회하면서 늘 기도했던 땅입니다. 바라보면서, 때로는 돌면서, 땅 밟기 기도한 분도 몇 분 계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해 허락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허락해 주셨어요. 비도 한 푼도 안 지면서요. 감사하잖아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에이, 무슨 저런 땅 코딱지만한 땅 갖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삭을 낳은 거나 같은다라니까요.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다라니까요. 보세요. 올 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더 기도하자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성령이 저를 감동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저 농사 짓기 시작한 초에 이제 봄도 이른 봄에 막 저거 노타리 치고 거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농사가 마지막 농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농사가 저분들이 짓는 마지막 농사가 되고,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도학교에 허락해 달라고. 그랬더니 안 판다고 그러던 땅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비싸서 그렇고 조금 부당한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는 분들은 압니다. 그러나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아니, 입으로 시인하니까 하나님, 이번 농사가 저분들의 마지막 농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막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월 13일 날 계약하고 6개월 만에 지난달 말에 다 해결돼야 되는데 저분들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더라 그러면 지난달 말에 딱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금식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아니 기도를 멈추니까 제가 헌금해달라 소리는 우리 남선교회 그 원래 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시니까 대부분 다 그때는 다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 두 분만 참석하셨으니까 그래서 부탁한 것 뿐이에요. 그것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렇게 순종해서 해달라고 한 것 뿐이고 한 번도 제가 헌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해달라고 부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정말 중요한 때 기도를 더 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늦춰지는 거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 저는 아니까 이 문제가 이 문제구나. 그래서 막판에 막 금식하면서 오늘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22일 날 되면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고 서류가 오가면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방해될 요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 손해를 보는 듯한 것이 문제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 없어요.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나트라 그 얘기예요.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 3개국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그때 왕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도 두려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백성들과 더불어서 금식령을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이 싸움에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여호사밧 왕은 군사를 앞세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앞세웠어요? 찬양대,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을 대거 동원시켜가지고 찬송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3개국 연합군 진영에 복병을 두었다. 누구를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다 멸절돼 버리고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요,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을 때 별을 바라봤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믿음이 약하고 적으니까 별을 보게 해서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네가 별 숫자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금식하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내가 대신 싸워줄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 단계까지, 이런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욥과 같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주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셉도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음 구절로 넘겨줘. 나오잖아.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아브라함도 누구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바라봤어요.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학교를 그렇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년 내내 기도하고 4년째 들어왔을 때 1월 2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1+3의 복. 어떤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베드로의 복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의 씨앗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우리는 1년 내내 그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의심이 들어도요, 제가 꾼 꿈을 의심한다고 그러면 꿈은 무시하세요. 그러나 말씀으로 점검을 했으니까 아니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이 7대 비전 선포문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런 고백을요 입술로 지금 시인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난다 안 난다? 난다.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순종이라는 게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아들 낳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99세 때 또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17장에서 명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까지 일러줬는데도 순종하여 행함이 없었다고 그러면 아들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종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랬더니만 아들이 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라 하는 순종했어야 안 했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확실하게 주신 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때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 400년 만에 모세 시대 때 장정만 60만 명, 300만 명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걸 넘어서, 그걸 초월해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 형벌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 누구를 보내주시려고요? 어느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다 영적인 단어들이에요. 누구 오실 거니까? 예수님 오실 거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도 입으로 시인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1+3의 축복, 7대 비전 선포문, 70가지 비전 기도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바라볼 때 이제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이 저 땅 118번지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복지시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린 심령들 씨앗과 같은 이삭과 같은 존재들을 허락해 주시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들입니다. 더 큰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러한 밤하늘의 별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기까지, 옳다 인정하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